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 아멘. 아프리카의 그 어느 부족에서는요,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 밭에 그 여성들이 한 고랑씩을 다 맡아서 서게 됩니다. 그럼 옥수수 밭이 고랑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시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합을 하냐? 각자 한 고랑씩 맡아서 그 고랑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갈 때, 끝까지 도달하길 때까지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따와서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딴 여성이 이제 우승을 하는, 승리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한 번 지나친 것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볼 수도 없어요. 지나쳐 오다가 아까 저게 더 큰 거 같은데 하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한 번 따면 끝입니다. 그걸 땄으면은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한 번 딴 것을 버리고 도중에 다른 것을 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 임할 때 이 여성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여성들이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옥수수를 다 따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고랑을 갑니다. 고랑을 가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따려고 하다 보니까 눈을 돌아보니까 저 앞에 더 좋아 보여. 그러다가 점점 저게 더 좋아 보이네, 저게 좋아 보이네. 점점 앞으로 가다가 결국 끝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나 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그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가장 좋은 곳을 늘 지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해요? 아까 그걸 따갖고 올걸. 여러분, 영어 B와 영어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그렇죠? C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생이라는 출생이라는 뜻의 birth의 B와 death를 뜻하는 그 D, 그 사이에는 choice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생과 출생과 더불어 우리가 죽음으로 가기까지는 항상 뭐가 있다? choice,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루 중에서 가장 심하게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그것이 뭐예요? 뭐 먹지?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먹지? 그렇죠? 오늘 뭐 먹이지? 아이들 뭐 먹일까? 이게 가장 큰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직장인들도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먹을까? 짜장면 먹자. 그건 저번에 먹었자. 돈가스 먹자. 메뉴 고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카페를 가보더라도 뭐 먹지? 뭐 먹지? 늘 먹는 게 있으면서도 늘 고민합니다.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하물며 인생의 방향이나 어떤 생명과 관련된 선택을 하는 거라면 우린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냥 지나치는 거 말고 그때 그렇게 할 걸.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말 그대로 신의 명령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란 뜻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마치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요,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내용은 대략 이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배경, 그리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쭉 기록해 놨어요. 사실은요,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에서 나온 그 율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한번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또다시 반복을 할까?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어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컸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자녀들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신명기, 즉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만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거죠. 그 모세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너희가 어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됐는지, 또 반대로 순종했을 때는 어떤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지를 쭉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더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지금 쭉 말하면서 저주를 말했고 복을 말해줬어요,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증거를 삼는데 무엇으로 증거 삼았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 증거가 뭐냐? 하늘과 땅이다. 여러분, 증거는요, 이때 이런 모습을 변하고 저럴 때 저런 모습을 변하고, 그러면 증거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는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거로 삼지 않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증거다 하지 않았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하늘과 땅을, 늘 변하지 않는 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행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너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야.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너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해야 돼. 그 생명이 뭐냐?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너는 다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분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여러분, 의지하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지하라는 뜻은요,
자, 여러분의 이 손을 만져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이 있죠? 살 만져지죠? 네. 그럼 이 살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져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살이 어디에 붙어 있어서? 뼈에 붙어 있어서. 뼈에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살은 고기 덩어리처럼 퉁 하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뼈에 살이 붙어 있다. 이 단어가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면 이 살은요, 뼈가 없으면 뭐예요? 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뼈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뼈가 있기 때문에 살이 이 모습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라. 항상 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장수다라는 거, 장수는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내 날들의 길이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뜻입니다. 모세는요 간절히 말했어요. 너희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쭉 말하면서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길 바란다. 모세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요 그냥 허허벌판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원주민은요 아주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토착민이 있었고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를 하겠죠. 심지어 배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먹고 살려면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언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여기서 물을 어떻게 길어야 됩니까? 여기서는 언제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먹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들어라. 너희 이방인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정말로 풍년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한테 너희들이 절해야 돼. 숭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우리의 신이 너희들에게 풍년을 줄 수가 없어. 우리들 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쭉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런 말들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면 모를 수도 있죠, 평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에요.
천국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돌아갈 처지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아니 언제 가게 될지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빨리 가고 싶을 뿐이에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그냥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언제 가게 될지 몰라. 언제 가게 될지 모르니까 이방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면 내가 살 수 있나? 불안해지는 거,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이 모습을 벗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요구와 풍습을 따라서 살기로 선택을 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라면서 위안을 삼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굶어 죽고 힘들어하면 슬퍼하시겠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러면 일단 먹고 살아야지. 잘 정착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선택해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해라. 무엇을? 생명을 선택해라. 여호와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의 말만 듣기를 선택해라. 네가 살려면, 이방인인 네가 살려면, 이 땅에서 너가 이방인으로서 살려면은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그 위에 보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부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시다. 그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그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표식이었어요. 그 몸에 자기가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해줬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요, 어떻게 하냐?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례는, 몸의 할례는 인간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뜻은요, 마음의 껍질을 벗기다는 뜻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껍질을 벗겨주신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언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네가 듣게 하실 것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나 빼고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럼 그것을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진짜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립니다. 마음의 껍질이 계속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마음에는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자책합니다. 자책.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껍질을.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 먹고 살려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택해야 된다. 너희들 제발 잊지 말아라. 그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제가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더 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지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예수만 믿고 살다가는 쫄쫄 굶어서 죽을걸? 망할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일단 제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요. 그러지 않기를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을 안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그것이 뭐 오랜 세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한 것이 이사야서인데, 선지자 이사야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분리가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사야 때 그 두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돼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따라와요? 타락이 따라옵니다. 타락이 따라와요. 교만해지니까 아우 내가 이 나라는 사람이야. 아우 나 장사도 잘 돼. 돈도 잘 먹고 잘 살아. 아 그럼 이 돈 어디다 쓸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개도 주인을 알죠? 졸졸 쫓아갑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사료를 주는 주인을 알아요. 소도 안다는 거예요. 말도 안다는 거예요. 양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이라는 것은요, 무심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멸망과 저주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이시다. 그것을 모세가 말했던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정착하라고 보내진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만 바라봐라. 너희들은 여기 잠시 머무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껍질이 막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겨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기 힘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이방인의 옷을 막 벗어버립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거부합니다. 껍질이 벗겨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나약하게 만드시려고 하거든요. 왜요? 나의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도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주인을 알고 섬기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주인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구나. 저 강아지는 어떻게 저 주인만 보면 꼬리를 전 민키가 꼬리 흔드는 거 정말 귀엽습니다. 꼬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찌나 빨리 흔드는지. 그 앞에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불 붙이면 이렇게 꼬리 막 흔들고 있으면 그 바람으로 불도 잘 붙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주인이 봤을 때 그 꼬리 흔들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주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이고 보살펴줬던 저 민키가 다른 주인을 따라가 꼬리 흔들면서,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이놈 괘씸한 녀석, 확, 그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짐승보다 못하다. 우리는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소홀하고 무심한 자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심히 여기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물론 이사야 때나 모세 때는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TV도 없고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저 밤하늘을 빛삼아,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좋아지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에 생명을 택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택해야 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오는 이방인이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나그네인 이방인이 먹고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돼. 잊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멘. 저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살이 달라붙어 있듯이 그냥 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언제 모세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다 까먹었을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사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가증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목을 꺾는 것과 똑같아. 돼지는 그 당시에 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런 것들은 우상을 찬송함과 똑같아. 여러분, 같은 예배라도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기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뭘가 무서워요? 몸이 아파지는 것, 건강, 그리고 쫄딱 망하는 것, 돈이 없는 것, 취업이 안 되는 것, 시험이 망치는 것, 내 자식이 갑자기 안 되는 것,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불행. 우리에게는요, 우리 무서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택했다.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저는 어쩜 저렇게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미워서 하는 짓만, 그렇죠? 내가 싫은 짓만 골라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어쩜 저렇게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혹독하게 대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혹독하게 대해 주겠다. 하나님 아파요. 아직 멀었다 이 녀석아, 이러겁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 아직 멀었어. 혹독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때 그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왜요? 내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붙어 있으려면요, 내 힘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막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난 주인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만 좋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정말로. 그냥 멀뚱히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럼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 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가 이뻐요? 말로만 해도 그 모습을, 그 나쁜 길에서 돌아오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 자녀가 이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독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하지 말라고 했지? 저번에 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도 하네? 일로 와, 종아리 대. 혹독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에는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만 같아요. 큰일 날 것만 같아. 여러분, 불편해도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불안해도 저주를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 몸이 죽을 병 걸리는 것보다 조금 불안한 게 낫죠. 이런 불안한 것은 왜 그래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불안한 것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이 땅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너희들로 이곳에 있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너희가 불안할 것이 없어. 왜요?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그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거기서 사는 자들은 다 기구가 아주 장성하고, 그렇죠? 그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라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도 강했어요. 저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요. 농사짓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런 평야가 아니었어요. 골짜기, 언덕이 있는 땅.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저수지가 있고 막 애굽처럼 막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막 물을 그냥 물레방아로 막 물을 깃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들에는 여러분의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조심하시오. 꿰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마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꿰매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는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늘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나 좋은 대로 골라서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보살펴 주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사랑을 선택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꿰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선택하는 그 올바른 길을 가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